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첫 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윗은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고요. 오늘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소위 세상 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17세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까지 왕이 되기 전 12, 13년 동안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청년들과 같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의 시기를 다윗은 목숨의 위협과 또 배고픔과 또 쫓겨다님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은 한탄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의 시편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탄원과 호소의 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38편의 시편도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 구체적인 그 도움의 하나님의 역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심으로는 입으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나의 전 삶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또 내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말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를 뒤쫓던 사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왕의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다윗이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도 그 끝을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사울의 목숨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게 도망자의 삶이 괴로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울과 또 나중에 왕이 돼서 이제 압살롬의 또 추격을 받게 되죠. 압살롬의 목숨을 손을 대서 어찌할 수 있었지만 그러하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떤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만 감사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나 오늘 아침에 감사하셨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셨나요? 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을 전심으로 감사하셨나요? 오늘도 저 북한과 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 나라들에서는 목숨을 걸고 또 숨을 죽인 채 우리와 같은 이 시간에도 그 어두운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발각이 되면 어떠한 위험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서는 감사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찌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예배 자체로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환난 중에 건지시며 그들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하면은 생애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군대에서의 예배입니다. 훈련 중이었는데 한 벙커 안에서 대대장님과 한 10명의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비는 오고 있고 보이는 것도 잘 없지만 몇 편의 찬송가를 드리고 또 대대 군종이 나눴던 그 말씀들을 듣고 했던 그 예배가 군에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제일 남는 예배로 저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환경이 정말로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절망과 아픔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감사의 원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절망과 아픔이 후회와 원망의 원천이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시편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인자와 성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입기에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값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이 없는 문입니다. 믿음으로 그 문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 큰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함 가운데도 그분의 인자와 또 성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잠깐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일주일치를 한 달치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깊이 관계하며 또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사사기사를 나가고 있는 요즘 부단히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회개하여 구원시켜주면 또다시 목욕하고 나서 또다시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는 돼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면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가는 그들, 너무나 아픈 모습이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괴로워하며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나갈 때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잘못을 반복하는 그들을 이제는 내쳐버리실 만도 한데 그들의 죄악으로 당하는 곤고로 인해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곤고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애타면서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살려주면 또다시 그 시궁창으로 들어갈 것을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범해도 알고도 눈 감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변하고 바뀌는 것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좀 부족하거나 장성하여도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찬송가 341장에도 고백하듯이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할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도 드셨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치달아가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 주변 나라를 이용하여 치시기도 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그들을 내쳐서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의 매로 공의를 행하시는 것도 그들과의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토기장이의 집에 한 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기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보통의 토기 모양인데 손잡이가 굉장히 길게 있는 겁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아주 길게 있습니다. 한 팔꿈치 정도까지 오는 그 손잡이가 양쪽에 두 개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모난 모양입니다.
어디에도 자기가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사가지 않을 거야 라고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기를 만든 그 주인이 자기를 들고 어디론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농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농부는 두 손이 없었습니다. 다른 토기 같으면 손잡이가 작아도 물을 뜰 수 있겠지만 그 농부는 손이 없었기에 그 손잡이에 자기의 팔을 이렇게 넣어야만 어떤 물을 담거나 뭐를 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이 없는 그 농부를 위해서 토기장이는 조금 이렇게 모난 모양이지만 그렇게 그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불평하고 있던 그 토기는 그 토기장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야 토기장이한테 감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없는 것들을 찾다 보면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불평에만 빠져 있지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음할 때도, 또 억울하고 또 탄원하는 우리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도처에서 아픔으로 울부짖는 많은 이들이 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고 있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세상입니다. 소통이 되고 이해와 또 공감해주는 것들이 있을 때 또 살아있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지만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점점점 서로 간에 소외를 시키고 소외가 되고 또 마음의 벽을 쌓고 또 우울증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영적 신문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선 태종 때 우리 조상들은 그 안에 맺힌 한과 울분을 그 신문고에 북을 두드리며 임금님께 바로 직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신문고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바로 그 영적인 신문고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아픔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리하여 하늘과 소통하는 영적인 신문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 3장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3절 후반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우리의 초기의 기독교인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환란이 닥쳐왔기에 그들의 믿음은 수그러들었나요? 아닙니다.
환난이 더할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자에 맞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또 불에서 화형을 당함으로 기꺼이 담대하게 그들은 순교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노예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이라는 그 광야의 학교를 통해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명한 그의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 그 환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 나가면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구덩이에 잘못 빠지면 그 지팡이로 끌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는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던 그 제자들의 배에도 거센 풍랑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가 실망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놓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주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험, 강의 위험, 또 돌을 맞기도 하고 배고픔과 감옥에 갇히는 등등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바울을 구원하여 내시고 바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셨습니다. 20대의 젊은 다윗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벌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진주공사를 해서 보통 산에 가서 이제 참호를 파죠. 참호를 파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때가 거기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곳인데 그 진지를 파면서 제가 혼자서 이제 시차를 잠깐 나갔습니다. 이제 두꺼운 그 그 철모가 아니고 일반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 조금 높은 곳에 가서 이제 그 지형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땅벌집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몇십 마리의 벌이 제 머리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뭐 날래게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 벌떼에 압도가 됐고 어떻게 옴살딱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뭐 10분을 기다리고 15분이 넘어가도 도대체 수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도망가면은 머리 위에서 수십 마리가 있는데 바로 저를 쏘고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려주시면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한 20여 분이 지나니까 그 벌떼가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에 나올 수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들을 돌아보시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적이 또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그 상황들을 지키셨음을 아마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구원을 허락하신 감격이 날마다 지속되고 계신가요?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의 기쁨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건 또 감사하고 있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 아이들을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상태는 여전히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감사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감사의 조건들이 충분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불평이 아니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감사노트라는 것도 만들어 하루에 날마다 3가지씩을 적고 그것을 보며 긍정적으로 살려고 많은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고 자기의 어려움을 그 순간으로 끝나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를 그냥 놓아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윗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강건케 하심을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특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